시편 22편 1절에서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아엘 레살에 맞춘 노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 영장이란 것은 전문 음악가들의 지금 우리 성가대들처럼 정말 노래를 잘하는 또 전문가 수준의 어떤 성가대원들이 함께 부른 노래인데 아엘 레살이 번역하니까 아침 사슴처럼 부른 노래다 돼 있어요. 아침 사슴을 본 적이 없어갖고요. 어떤 아침 사슴에 맞는 정서로서 불렀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니까 매우 정말 비장하고 힘든 상태에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숨고 동굴 속에서 야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가 지냈습니까?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다 기름 부으라 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때려눕힌 자가 때리지는 않았구나. 돌멩이 던져서 죽인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그가 비파와 수금을 켜면은 악령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능력 있는 영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자가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죠. 왕이 돼서도 그는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도망다녀요. 아들들이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또 도망다녀요.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다녀요. 이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때인지 또는 압살롬처럼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때인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던 때에 느꼈던 것을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시로 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그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몰락한 거예요. 육신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해서 왕궁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벌판으로 숲속으로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런 참혹한 심정이에요. 그때 인간적으로 느꼈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주시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던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던 그 하나님, 나랑 얼마나 가까우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시를 통해서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과연 이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웠는가, 영적 사귐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던 다윗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니까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는 분해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너무나 슬픈 심정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평상시에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돼. 투자만 하면 대박이야. 뭐만 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와.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일시에 수습할 어떤 상황을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학업 면에서도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진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경험도 있으셨나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짐승이나 잡는 그 구렁텅이에 넣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너무 깊으니까.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 좌절하지 않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셉의 일생을 봤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그 구렁텅이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나는 버려졌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라고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이 요셉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가장 믿음의 왕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하겠소 할 정도로 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요, 정말 여러모로 영감이 충만한 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어린 그 다윗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만 다녀요.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없어요. 또 무너져요. 또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환경, 자기가 처한 심경,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깊은 것, 더 멀리 있는 것, 더 큰 일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피가 막 흐르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이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예수께서 그렇게 외치실 것을 알고 예언한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렇게 당겨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백인 줄 알았고 자신의 고통인 줄 알았지만 이 고백이 다윗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후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잖아요. 주께서 그 말씀을 외치실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갑자기 대낮인데 낮 12시인데 해가 가리워져요. 모든 빛이 다 가리워져요.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3시간 동안이나. 그 3시간의 암흑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즉흥적이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내셨으며 왜 자기가 이렇게 3년의 공생애를 가져야 되고 또 마지막 주간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난다는 예언을 3번이나 직접 하셨잖아요. 이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는 감당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모르시고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나에게는 죽는 권세와 다시 살 권세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아셨습니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졌어요. 그냥 구약의 다윗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서 저 예언을 내가 말 안 했네 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좀 고민은 됐어요. 모르고 당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범죄자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를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엄청난 고통이 있고 피를 흘려서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그 길로 가시잖아요. 피하지 않고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한 분이 고통당한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직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같이 제 얘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그 걸음을 보면은요,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시기까지의 그 일주일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심정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 또 폭을 좀 좁히면은 나 자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이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서 맞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지은 죄,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채찍 맞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것에 달려서 고통받고 형벌받고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셨어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지만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면서 고통 중에 피를 쏟아내면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곳에 주님께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가리워지고 온 천지가 그 낮 12시에 캄캄해진 것은 우리의 상태잖아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 상태, 사망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게 달라고 그 짐을 가져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가져가셨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이 체험이 구원의 체험 아닙니까? 이 체험이야말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고, 물론 영적으로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죽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죽어야 되고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려져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버려지심을 본인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이 감정의 상함과 육체의 상함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마음의 그 표현할 수 없네요, 단어로. 정말 마음의 엄청난 충격과 상함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라는 느낌,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는 그 체험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그때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받아들인 상황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구나. 죄를 지은 자들을 버리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저들 대신에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저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구나를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죄악 속에 살고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서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큰 엄청난 슬프고 두려운 체험을 하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네요 하고 2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이 아픔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버려짐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순종이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 개인의 죄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성전을 허물고 제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던 그자 아니냐?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으면 너나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멸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의 순종을 방해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말고, 저 인간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지 말고, 피눈물 흘리지 말고, 저들이 버려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네가 대신 경험해? 내려와. 십자가에 내려와 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구원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똑같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큰일 났거든요. 마귀가 볼 때는 큰일 났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전히 죽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권세는 끝나버리거든요.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지만은 그 강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려가세요. 왜 당신도 구원 못하면서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다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이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벌레가 뭡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일을 조롱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귀로 들려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귀로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응답받은 것이 귀로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안 내셨잖아요. 침묵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응답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성 소리로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자꾸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사업이 안 되게 해줘요? 우리 환경이, 우리 가정이 자꾸 무너지게 만들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들 지켜보시면서 결과로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음성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버려지는 체험 속에 놔두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그 심령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 끝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환경 위에 그대로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